주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창세기 25장을 들어가서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완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같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집에서 쉬시지 뭐하러 나오셨어요? 네? 집에서 푹 쉬고 계시지. 네? 나오셨으니까 뭐 받고 가셔야 돼?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힘들게 나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졸다가 가시는 분들이 한 명은 꼭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힘들게 나온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20해의 침묵을 견딘 기도인데 20년이죠. 20해가 20년의 침묵인데 이 침묵이 뭐냐면 사실은 불임이에요. 불임. 멋진 말로 침묵이라고 썼지만 애를 20년간 낳지 못했어요. 누가요? 리브가가 못 낳은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를 오늘 이 25장의 창세기에는 두 흐름이 있어요. 족보. 우리가 희한하게도 제가 희한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희 황등교회에게 주신 이 이야기가 참 희한하다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성경을 읽을 때 싫어하는 이야기가 족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등교회에 선포되는 공예배 모든 설교가 무슨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야기 저번 주에 다뤘죠. 지금 오늘은 또 족보 창세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후 예배는 또 이제 룻기를 통해서 또 족보 보아스의 족보를 또 다루게 될 텐데,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족보 이야기가 지루한 이야기다 아니다? 절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족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족보는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이 족보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쭉 봐왔지만 족자의 정통 그 뿌리예요? 아니면은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했죠? 잊혀졌다가 엄마인 하갈과 함께 잊혀졌다가 저번 주 설교에서 갑자기 다시 등장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등장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사돼서 죽었기 때문에 잠깐 등장했는데, 그리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계속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족보가 딱 끝나자마자 누구 족보가 나왔어요? 이삭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님들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를 파는 분들이 많아요.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노트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11개의 톨레노트라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창세기에 11가지로 11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나누면 또 날 새야 되니까 이거는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요, 무엇만 기억하냐면 세상은 승리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운동회를 해도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몇 명까지만 도장 찍어줘요? 제가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였었는지 아세요? 4등 했을 때야. 아니, 4등도 잘 뛴 거잖아요. 그죠? 4등도 나름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4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등 막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었는데, 4등은 찍어주질 않아. 4등은 노트 줘요, 안 줘요? 4등은 노트도 안 주고 연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3등까지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려요. 세상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 승리하는 사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1등, 공부 잘하는 애는 박수를 받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만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공부 더 못해요? 잘 들어야 돼, 한국말은.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 더 못합니까? 공부만 못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자부심이 뭐였냐면 저는 그랬어요. 나는 공부만 못한다.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승자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패자를 바라보세요. 왠지 아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패배자가 돼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승자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왜냐고요? 세상에서 박수 받거든요. 제가 전교 1등 중에 교만하지 않은 친구를 본 적이 없어. 교만한 척 할 뿐이야. 왜? 이 가슴에 뽐뿌가 막 항상 들어가 있어. 나는 전교 1등, 난 스카이, 응? 그런 뽐뿌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의료 파업하고 그럴 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니들도 공부하지 그랬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하고 해가지고 그런 루저 생활하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연봉 많이 받고 대우 받으니까 배 아파?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세상이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약자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자가 아니요? 나는 다 전교 1등이라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근데 전교 1등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얼마나 제가 설교문을 써면서도 제 스스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의 족보를 썼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창세기 25장 16절에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은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쓴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언제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 한 줌과 가죽 부대에 가죽에 물 하나 가지고 도망갔을 때, 도망갔던 광야로 쫓아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가서 잘 살아라? 아니, 광야로 쫓아내는데 떡 한 덩어리하고 가죽 부대에 물 하나 채워가지고 그 넓은 광야에 잘 살아라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가 죽어라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 어린아이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그리고 연약한 여자가 떡 하나하고 물병에 물 하나, 지금이면 물병이죠. 그때 가죽부대였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광야, 물도 없고 짐승들이 널려 있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한마디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갈이 이제 죽겠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뭐냐면 17장 20절에 그 이스마엘 네 아들이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가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웃사이더나 뭐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편을 가릅니다. 우판이 좌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항상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마엘은요, 번외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드예요. 적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축복했고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을 오늘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물며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적자가 되셨잖아요. 전통 적자. 응? 영적으로 이삭의 후예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벌벌 떨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약속도 지켰는데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덮고도 낫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 족보가 왜 중요하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예요?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불순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못 믿었잖아요. 왜?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안 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결국 뭐예요?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이제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길과 그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 게 아니라 더 웃기는 건 사라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나이를 보니까 이제 잉태하긴 글렀거든요. 임신하긴 글렀 거예요. 여자의 몸은 여자가 더 잘 알잖아요. 저는 남자니까 여자의 몸을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인 자기가 여자로서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안 됐다는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아니까 그것이 저는 분풀이로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분풀이한 것 같아요. 속상하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괜히 화풀이를 하는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면 하나님께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 안 나가버려. 응? 그리고 목사님 속을 썩혀.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복수한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다니까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그러면요, 세상 말로 깽판을 부려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괜히. 그런데요, 제가 사라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야. 남편도 기도했고, 그리고 남편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했는데 약속이 더디 오니까 열받아서 누굴 줬어요? 자기 여종을. 그것도 자기 여종이 어느 사람? 애굽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애굽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나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 계보 안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듯이 홧김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이스마엘이 덥석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잖아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게 써있지만 지금 21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첩을 들여와가지고, 그 첩도 아내가 준 첩이요.
명분은 생겨 남편한테는. 왜? 네가 줬잖냐. 응? 네가 같이 잠자리 하라고 했잖냐. 가정이 갈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꼬인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뭐예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된다 안 된다? 계속 된다는 게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잘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제 카카오톡 푸사에도 이 글이 써 있어요. 저는 시를 좋아한다니까요. 시. 땅에 쓰는 시. 물론 저는 화분을 다 죽여요. 물을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썩어 죽고 어떨 때는 말라 죽고 해서 잘 못 키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 밑에는 생명이 자라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이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어요? 텃밭이라도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텃밭에 씨를 뿌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리면 기다리는 것밖에는 일이 없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햇볕이 잘 쬐기를 기다리고 씨앗이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벼를 심었어도 논에 벼를 심었어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논에 벼를 심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 추수할 때까지 그냥 옆에서 거들 뿐이지 사실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다 있으니까 5분 늦으면 전화해 안 해? 5분도 늦으면 전화도 안 해. 한 10분 전에 전화하지. 지금은 어디쯤 와? 전화하시죠. 근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죠? 계속 기다려야 됐어. 계속. 제가요. 우리 아내가 자기 말 하지 말랬는데 설교 때. 제가 한참 연애할 때 대판 싸운 적이 있어. 그냥 찢어졌고 막 해줘! 막 할 정도로 이게 막 너무 화가 났어. 왜냐면 제 아내가 너무 늦었어. 그때는 그는 핸드폰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 한 30분쯤 온 거야. 막 머리가 확 지금 이러면 막 전화 오고 막 카톡 보내고 난리를 떨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네? 기다렸어. 왜 기다렸어요? 올 줄 아니까 기다린 거예요. 올 줄 아니까. 올 걸 믿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아니 안 오. 7시 10분 됐네. 에이, 그렇지. 이 인간 또 안 오겠구만. 했으면 집에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든 올 줄 아니까. 그래서 딱 도착하는 순간 나는 가버렸어. 복수. 딱히 도착하는 순간 난 승질내고 가버렸어. 복수야.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그 기다림과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아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세상 노래에 그런 것도 있어. 에라 모르겠다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는 자포자기랑은 달라요. 여기서의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21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20절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한 절에 21절에 애가 안 생겨서 간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딱 한 절로 나오거든요. 제가 20년간의 침묵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요 이 40세에서 60세까지의 이 이야기를 단 한 줄만 기록해요.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가 몇 세라고 했어요? 40세.
아직 40세가 안 된 노총각 아들, 딸들을 둔 여러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니까? 아직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 20년이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20년은 피말리는 20년이에요. 그걸 이삭은요, 2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 엄마가 불임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귀가 피가 날 때까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삭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응, 너느냐?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너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눈만 뜨면 그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히브리어예요. 사라도 아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동일하게 아카라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재밌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간구함에 들으셨으므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간구함의 어근도 아타르고 들으셨으므로의 어근도 아타르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호와 이레를 설명할 때 여러분 다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가 딱 멈추라 했을 때 여호와 이레로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번제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안 끝나요? 땡. 시험 보면 다 빵점이야. 안 끝나잖아요. 뭐로 끝나요? 그 성경 말씀이 뭐로 끝나요? 리브가의 탄생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8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모리아산에 내려오는 그 이삭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00km 메소포타미아에서 떨어진 리브가가 탄생한 이야기로 끝나잖아.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 순양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간구하는 순간 응답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함에라는 어근과 말의 어근과 들으셨으므로라는 어근이 같다는 것 뭐냐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간구한 것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간구하였다라, 한쪽에서는 들으셨도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나 봐. 아멘이 안 되시나 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참 재밌었어요. 웃음이 절로 나왔어. 뭐냐면 아빠 아브라함과 지금 자기가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은 처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불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나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떠날 때 이미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자기 죽을까봐 그 아내를 넘겨줬다고,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넘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잘못 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예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제 남자가 너 누구냐 하면 너는 내 동생이다. 당신은 내 동생이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못 받고 시작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다 같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아브라함은요 남편으로서 꽝이에요. 꽝. 책임지지도 않아. 아내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아내가 또 하갈하고 잠자리 가지라니까 낼름 잠자리 가져가지고 사생 하나 낳고.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어요? 이혼해도 100번은 이혼했지. 그런데요 이삭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 또는 혼자 되신 분들,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이삭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이삭은요, 간구할 때 그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려 20년간이에요. 몇 달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압축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20년간 그 불임이었을 때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왜요? 족장시대잖아요. 족장시대의 불임은요, 가문의 수치고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고, 저주받았다는 그 비아냥과 욕을 얻어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런 기도, 원망의 기도 또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로 할 텐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가 봐. 이런 러브 스토리를 사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내 아내를 위해, 내 여자친구를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애를 주셔야 우리 가문의 대를 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가 안 생기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불임을 통해서 사람들 손가락질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늘 아프고 소망이 없고 서럽고 그런 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내 사랑 리브가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리브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리브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에? 이런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권사님들, 그죠? 이런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징글징글한 이 인간을 만나갖고 제가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나는 어떤 남자인가. 근데 이삭은 무려 20년간 무릎 꿇고 자기의 사랑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근데 오늘 성경에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셨고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 됐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 돼봤자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자식 승진만 시켜주십시오. 결혼만 시켜주십시오. 이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자신이 없으셔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들어준다고 얘기해야 되나? 안 들어준다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요. 그 방법이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니까요. 그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 우리의 스케일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그 뜻,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다, 돈을 벌었다, 결혼을 시켰다, 합격을 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봤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응답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오늘이 그래요. 이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잉태케 했는데 하필이면 쌍둥이를 잉태케 했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리차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으스러뜨리려고 격렬하게 마치 UFC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싸웠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요.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싸웠대요. 뱃속에서. 그러니 리브가는 알잖아요. 자기 배에 있으니까. 저는 남편은 모르지 솔직히.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 애 낳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배에서 쌍둥이는 안 키워봤지만 여기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리차츠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편에 오늘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나쁜 사람일 때도 있었고 어리석은 사람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선 그 어디에도 사람한테 하소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윗처럼 억울해 본 적 있어요? 다윗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 다윗처럼 도망 다녀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도 사람한테 하소연해 본 적이 없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성경에 어찌할까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잉태를 했는데 축복받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이 아이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니 이 뱃속에서 얼마나 맨날 요동을 치겠어요. 얼마나 리브가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이 가져보신 분들은 알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맨날 싸우고 있으니 뱃속에서.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나라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다라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당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따지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따지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물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따지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루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일은 안 풀려요. 승진도 못해요.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루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날일, 추석, 명절이 제일 싫대. 왜? 권사님 왜 싫어요? 제가 오남매인데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가면 사람들이, 그 형제지간이 맨날 비웃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는 왜 돈을 안 준다니? 응?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니?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제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형제지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왜 세상 꼴로 나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걸로 왜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몸 좀 아프면 어때요? 일 좀 안 풀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럼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해야 돼. 기초전부터. 응? 제사함의 확신부터 다시 1주차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새 가족들 올 때 새신자 등록 카드에서 새가족 문양일 딱 쓰는 것은 뭐예요? 백지수표에 이름 쓰는 거라니까요. 놀라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이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왜 붉은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발 뒤꿈치를 그냥 막 이겨먹으려고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야곱이 왜 선택받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계속 강해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알 테지만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봐서 야곱이 본받을 자입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을 그저 그 자체로 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그 수많은 6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쫄아서 살아요? 돈 좀 없다고 비굴하게 살고, 몸 좀 아프다고 맨날 서운해서 살고, 아이고 살고, 일 좀 안 풀린다고 벌벌 떨고 살고. 여러분, 이삭도 20년을 기다렸어요.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므로 지나갈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20회 똑같이 20년을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지연되고 또 응답 뒤에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응답이 됐는데 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집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손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오랜 침묵, 포기하고 싶은 것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와 나의 응답은 이미 한 어근으로 묶여 있다. 더디와도 나는 신실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신실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순종해도 이스마엘의 사건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뭔가 문제만 조금 안 되면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않고 선택을 해서 그때 내가 예배를 빠져서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나의 헷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잖아요. 흔들어요. 약속을 놓게 만들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만들고 실컷 감사하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보면 내가 더 초라해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힘내라고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을 2026년 7월 8일 날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네 뒤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칼렙도 80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 황등교회가 시골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굶어 죽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희망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선 땅에. 지금 우리는 너무 불에 겨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몸이 불편하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한답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견뎌가서 살다가 저 천성문을 향해 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힘있게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힘을 내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이미 묶여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20해가 있을 거예요. 20년의 그 고통이 있을 겁니다. 낫지 않는 질병, 인생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만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때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의 이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실수마저도 넉넉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처럼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난 광야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터지고 컴컴한 침묵 속에서 갇힌 것 같을 때에도 내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삭처럼 아버지와 리브가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연한 순서마저 뒤집어 버리시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발견하여 싸우니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사고, 내 틀 안에, 내 세계관에 갇혀서 조그만 어리석은 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